27장이고 또 한 권은 역대상입니다. 먼저 창세기 27장을 찾으면 여기 부모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나오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처음에 있죠. 27장 27절에서 29절 아주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자기 맏아들인 줄 알고 에서에게 축복하는데 실상은 에서가 아니고 누구였죠?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이 잘 안 보여서 마치 에서인 줄 알고 장남 우선 사상이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장남, 맞이 이렇게 장남에 대한 그런 사랑에 있어서 에서가 조금 부실하지만 그래도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었어요. 맞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에서가 아니고 변장한 야곱이었습니다. 여튼간에 이제 아버지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27절부터 2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발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나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인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야, 얼마나 멋진 축복인지 몰라요. 이 아버지가 진심으로 축복을 해요.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가족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이슬에 땅의 기름짐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허락하시고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복종하고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 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은 여러분의 아들 딸도 그렇고 아직 교회를 안 나오거나 지금 교회에 대해서 조금 반감을 가진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면서 영육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절만 더 보면 요거 손으로 잘 덮어두시고 역대상 22장입니다. 역대상 22장입니다. 역대상 22장입니다. 역대상 22장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거는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22장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역대상 22장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역대상은 구약성경 644면 그 근방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야, 아버지 다윗이 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너가 형통하기를 원하며 너가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야, 아버지 정말 멋진 아버지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문제가 터져서 보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그 문제 이후에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흘리는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그런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칭찬과 격려와 축복보다는 면전에서 윽박지르고 비난하는 것이 훨씬 더 다반사였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형사재판소에서 내용을 하는데 자식이 범죄의 유형을 조사해 볼 때에 큰 범죄자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70% 이상이 부모에게서 칭찬과 축복을 받았다는 느낌보다는 면전에서 많이 비난과
윽박지름과 비하를 어릴 때부터 가슴에 담았다,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물론 이거는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뭐 전 세계 기준은 아니니까. 그러나 아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한량없는 축복, 오늘 이거 아버지 이삭이 지금 아들 야곱 혹은 에서에게 하는 축복을 남이 보면은요, 너무 심하다 싶을 만큼이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니까 이게 그냥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만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앞집에 사시는 어떤 세탁소 아저씨께서 아침마다 자기 아들한테 이 창세기처럼 축복한다면 여러분이 옆에서 그걸 지켜보면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며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세탁소 박씨 아들 돌쇠 학교 잘 다녀오너라. 여러분이 오늘 옆집에서 그렇게 축복하고 학교를 보내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니까 아멘 하지만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안 낯설 것 같아요? 아침마다 조그만 슈퍼 동네 가게 아저씨가 혹은 엄마가 학교를 이제 딱 이렇게 가방 메고 가려는 애한테 붙잡고 이렇게 축복한다면 굉장히 낯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은 낯설고 꾸중은 굉장히 가까운 것이 우리 부모와 아이들과의 관계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부모가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이제 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강력함을 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자식이 그래 믿는 게 아니고 부모 자신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언제나 자기 일을 어떻게 보았냐면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낀 하나님의 뭐라고요? 대리자.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인 건 알지만은 자식 앞에 섰을 때는 언제나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식이었어요. 남의 자식이 아니고 자기 자식. 자기 자식을 대할 때 이 부모들은 끊임없이 축복. 이 전통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남아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부모가 아이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낯설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문이 정해져 있는데요, 내용은 뻔합니다. 이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가 세계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기를 원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잘 갔다 오너라 자식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다 끌어모아도 2천만 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사람은 600만. 서울도 1000만이 넘잖아요. 강원도만한 땅에 600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이 1500만, 합치면 2000만 밖에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 남쪽만 5000만, 북쪽 2400만, 두 개 합치면 7400만. 그런데 이 2000만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주물럭거리고 있어요. 노벨상 하면 꼭 한두 명은 거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모든 영역에 이 이스라엘 사람은 진짜 독특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독특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하여튼 특이한 민족인 거예요. 그 특이한 민족이라는 말 속에는 무언가 신적인 의미도 있고 무언가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와요.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가지 축복의 원유가 있습니다만,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녀를 향한 축복과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낼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우린 그래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을 통해서 주셨어요.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이중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이 땅에 보내는 하나님의 대리자, 통로였다 하는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정신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10달 동안 뱃속에 있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자식을 보낸 의도와 이유를 전해야 될 사명까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이를 육체로만 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이렇게 배달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그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내 뱃속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 육체적인 생물학적으로만 그게 아니고 대리자가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가르쳐야 될 책임도 대리자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씨바지가 아니죠. 우리는 자녀를 이 땅으로 파송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육체의 대리자일 아니라 정신과 영혼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굉장히 존중스러워요.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강화하죠. 10계명이 있어요.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향해서, 6가지 계명은 사람을 향해서. 그런데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부모 공경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우리를 낳아줬다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대리자가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잘 키우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하라.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꾸중하는 것보다 앞서야 합니다. 꾸중도 축복의 연장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형사재판소에서 발표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범죄한 아이들의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비난과 자신의 면전에서 윽박지름을 당한 것을 훨씬 더 축복보다 강하게 가지고 있다. 부모가 자식을 축복 안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문제를 일으킨 자식들은 부모를 이야기하면 축복하시는 사람이라는 개념보다는 비난하고 윽박지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를 향한 저주와 함께 축복의 권리를 위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히브리 백성은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계속 탁월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박또박 들을 수 있도록 말로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축복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은, 한국 부모님들은 잘 못하는 게 이 말로 축복하는 것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꼭 말로 해야 아나. 그 말 참 많이 들었어요. 꼭 말로 해야 돼 아나. 꼭 말로 안 해도 알 수는 있지만은 성경은 우선 말로 합니다. 그리고 말이 강화되면 그것이 마음이 되기도 해요. 그러므로 마음과 말로 자녀들을 축복하되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앞길의 축복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 축복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요셉은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힘은 없어 보이지만 아니요, 부모라고 하는 그 원래의 대리적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권리를 분명히 주셨어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라도 자녀를 진심으로 축복하세요. 너무 낯섭니까? 40이 넘은 아들, 50이 넘은 딸 앉혀놓고 축복하기 어렵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아이고, 남사스러워서 축복 안 하는 게 남사스러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들이 영우라면, 영우야 이리 와봐라. 왜요? 한번 앉아봐라. 내가 너 한번 위에 기도해 줄게. 그래요. 눈 감아라 하고 어깨에 손 얹고, 부모님은 머리 손 얹어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자꾸 안수하였다가 돌아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런 교회 있으면 교회가 질서가 혼잡하고 또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자식은 괜찮아요. 뭐 입술에 손을 대든 발바닥에 손을 대든 머리에 손을 얹고 마음껏 축복하세요. 못하시겠으면 적으세요.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 그대로 축복하세요. 애 이름만 거기다 집어넣어 축복하세요. 그게 장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시고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를 위하여 울라.
성경에서 보면은 주후 약 한 7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로마의 아주 전설적인 장군 티투스, 나중에 황제도 됩니다만, 이 티투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약간 좀 이렇게 살을 좀 많이 보태는 역사학자 중에 하나인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100만 명 정도가 죽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좀 과장된 면은 없잖아 있습니다만, 여튼간에 주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 죽음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보신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로마에 의해 멸망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멸망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로마의 멸망은 피하더라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멸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는 늘 자식에게 눈물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성경은요, 부모의 기도에 대해서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요, 다른 기도도 주님이 들어주시지만 부모의 자식을 위한 기도는 100만 불짜리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의 가장 근접한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는 따라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 전능하신 아버지의 전능하신 아들의 기도, 그리고 내가 보이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부모들의 기도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 저 같은 목사들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 잘났네 하고 설교하고 이런 기도들도 있는데, 그런 기도도 기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진짜 기도는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 같은 거요, 또는 죽어가는 자기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사르밧 과부 같은 그런 기도요, 또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기도 말이죠. 거기 기도는 불순물이 없어요. 거기 형식이 있거나 이중 복선이 있거나 속 다르고 겉 다른 게 없고, 그 부모의 기도에는 오직 간절함만 존재해요. 저는 그런 기도가 순도 100%의 순결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 말이죠. 그것이 영적인 기도든 지혜, 학벌, 학업에 대한 기도든 아니면 또 이 땅을 살 때 물질도 필요하니까 물질에 대한 기도든 무엇이든 간에 간절한 이 정직한 부모의 기도, 자기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도에 근접한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가지 했죠? 따라합시다.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마음을 꼭 가지고 자녀를 향해서 꾸중을 하더라도 자녀에게서 꾸중이 있어요. 10분, 20분, 30분 꾸중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꾸중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부모의 그 강력한 축복의 마음이어야 돼요. 정말 우리 부모가 축복하는데 자녀들이 별로 듣지도 못하는 그런 기도 말이죠. 민족의 뛰어난 자가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한다. 축복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런 기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영혼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요롭기를 원한다. 하늘의 영적 세계로 너가 풍요로운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이 땅에서 남을 능히 도와줄 만한 믿음의 풍요로운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고 부모님이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선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나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셨구나 하는 믿음이 어릴 때부터 클 거란 말이죠. 어릴 때부터 자녀를 위해 기도하되, 아이고 목사님 진작 이야기하시죠. 우리 애가 40살인데 제가 우리 교회 이제 10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따라합시다. 안 늦었다. 한 번 더 합시다. 아직 안 끝났다. 이 세상 보면요, 60이 돼서 인생 뒤집는 사람 많아요. 전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이에요. 진짜입니다. IMF 때요, 지는 줄 알았고 한강을 건너니 중리 많이 그런 사람이요, 도리어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격려하고요, 인간 승리의 어떤 그런 대표가 된 사람 많아요.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말이죠, 샌더슨이라는 그분 말이죠, 60이 넘어서 시작했어요. 그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전 세계를 장악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기도에 무슨 나이가 있겠어요?
지금 자식이 50, 60이 되어도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축복하면 그 자식의 자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꼭 믿으시고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화 전략연구소 소장님 이영권 박사님이 쓰신 자녀가 성공하는 길, 이런 부모의 습관에 대해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앞에 이 정도로 설교하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오늘 삼아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어머니 기도회 때 좀 유명한 명사들,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녀들 잘 키운 분들 모시고 와서 강의도 듣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마음은 늘 있어요. 오늘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영권 박사님이 쓰는 글입니다. 자녀를, 이분이 연세가 꽤 되신 분이고요, 아주 후학을 많이 기르신 분입니다. 이분이 자녀들을 성공으로 이끈 부모님들을 조사를 했대요. 세계화 전략연구소의 대표이신 분이 쭉 조사를 하니까 자녀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부모님들에게 비슷한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었다. 예. 옛날에는 뭐 개천에서 용난다 이렇게 했어요. 그 개천이라는 말이 조금은 부족한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시골에 실개천 있죠? 예? 이렇게 실개천에 용이 누워도 못 있잖아요. 그런 개천에는 뭐 미꾸라지나 사는데, 그런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부모님들은 좀 부족하고 또 부모님들은 크게 많이 못 배우시고 그래도 자녀들은 뭐 탁월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개천이란 말은 뭐 상황을 말하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을 말하기도 하지만 조금 쉽게 말해서 이렇게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지 못하신 부모님,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이영권 박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개천도 그냥 개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천이 다 똑같은 개천이 아니에요. 비록 가난하시고 또 부모님들이 많이 못 배우셔도 용을 낼 만한 개천이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아니면 주목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예. 비록 넉넉하지 못하셔도, 비록 많이 못 배우셔도 이분이 성공한 사람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흡사한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하실 수도 있고 부모님이 많이 배우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자녀들의 복된 생의 배후에는 거울 같은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공적인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깔끔한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었다, 이래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제가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 첫 번째 때문이었어요. 깔끔한 외모, 그럼 뭐 못생기고 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요, 엄마가 아이들을 대할 때에 헝클어진 머리로 대하지 않으려는 태도들, 집안 어디서나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고 아무 데서나 끄지 않으려는 태도들, 담배도 피울 수 있고 집이 가난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아이들에게 흐트러지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부모들이었다는 거죠. 그죠? 뭐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지만 부모가 자식들 앞에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을 성공으로 이끈 부모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그 부모들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자녀들에게 늘 긍정적으로 말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아이들은 부모들의 언어 습관을 따라서 배운다. 이제 막 말을 배우는 3살, 4살 정도 아이들에게 하면 안 된다, 하면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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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못한다, 하지 말라, 이런 개념보다는 할 수 있는 쪽에 긍정적인 마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자녀들하고 대화하면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많이 배우지 못하시고 무척 가난하셨지만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우리들에게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그래서 세 번째로 부모님은 아이들을 대할 때에 긍정적인 호칭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련한 놈, 병신 같은 놈, 꼴값을 해요. 왠지 낯설지 않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쓰지 않고 너는
그런 부분을 잘하니까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부를 때에 냉소의 호칭이 아니라 긍정적인 호칭으로 아이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부르면 부모가 자기를 계속 긍정적으로 대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하여튼 간에 뭐 이렇게 우리가 시체말로 좀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하고 불러보면 부모님은 공부도 별로 못하시고 뭐 그렇게 넉넉하지도 못하시고 등록금도 뭐 3번에 1번 정도 주고 2번은 자기가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해서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 부모들에 대한 회상을 하면 다 이렇게들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시골에서 받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 앞에서 늘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대할 때 비록 좁은 방에 이불 하나 가지고 같이 3명, 4명이 잤지만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언제나 예의를 갖춰주셨습니다. 뭐 부모가 자식한테 뭔 예의를 얼마나 갖춘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 호로 자식아, 이 뭐 망할 놈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자기를 호명해 줬다고 자녀들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꿈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뭐 여기 이분은 꿈을 주는 인테리어를 만든다고 하는데 뭐 꿈을 주는 시골에 무슨 꿈을 주는 인테리어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다못해 집 처마에 걸린 것도 하면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는 뭐 소망 뭐 이렇게 부정적이고 긍정적이지 않은 환경을 집안에 자꾸 가져오려는 게 아니라 집안을 비록 지하 3방이지만 계속 긍정적인 환경으로 만들려고 부모들이 노력했던 것을 자녀들이 회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냉소의 분위기가 도는 것을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뭐 부단히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막 쉽게 말해서 좀 성공해가지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어도 부모님은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셨던 것을 회고한다는 거죠. 이게 공통점들이라는 거죠. 5번째로 아이의 스트레스를 곧바로 풀어주려고 노력하셨다는 거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개념이 다양합니다만 지금 성공한 사람들은 40, 50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회고하는 것은 30, 40년 전의 이야기겠죠. 자녀에게 마음에 짐이 있으면 부모가 그것을 어떻게든지 좀 풀어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같이 뭐 운동을 하거나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묵묵히 같이 길을 걷거나 같이 이야기하면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같이 교회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울거나 여튼 간에 그 부모로부터 마음의 앙금의 잔상이 오래 남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부단히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줬다 이런 거죠. 네가 속상하면 속상하지 쥐방울 말한 게 무슨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녀에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잔금이 스트레스가 오래 남지 않도록 굉장히 곧바로 풀어주려고 하시다. 매맞는 건 매맞는 거고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것이 이런 뜻이 되겠죠. 좀 늦게 오신 분들은 기도할 줄 아는데 아직도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실망하실지 모르겠네. 내가 미리 광고했어요. 오늘은 조금 어떤 유명한 명사가 와서 강의한다 생각하시고 제가 여러분 오기 전에 축복하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제가 이영곤 박사라는 분의 자녀를 성공한 자녀들의 부모들의 공통점 그런 것을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6번째로 함께 놀아주었다. 뭐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하는 분이 뭐 얼마나 애들하고 놀아줬겠어요. 그런데 아이 마음에는 자기 부모가 자기하고 굉장히 많이 놀아준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주도 좋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게 참 못해요. 그래서 저 노력은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애들하고 놀라 그래, 같이 놀자 그러면 아빠 왜 그래요? 아빠는 시간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아니 같이 놀자고. 아니 됐어요. 아빠 뭐 설교 준비했어요. 아 요즘 애들 이래요. 그래서 아니 너 나하고 놀라. 아 아빠 됐어요. 아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아이가 컸을 때 뭐 40, 50이나 된 변호사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나하고 무척 많이 놀아주려고 하셨다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주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놀아주는 것도 좋지만 자녀들의 마음에 많이 놀아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와 같이 이렇게 짧게라도 여행을 뭐 어디 가까운 데라도 다니시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인천에 있던 교회 장로님은 아이가 손주 1학년, 2학년 되고 전철을 타고 그 인천에서 막 서울까지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애들 뭐 장난감 사주고 하면서 아이하고 전철로 하루 종일 여행을 하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7번째로,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주 해준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그래요. 뭐 자식이 늘 한양에 서울에 가서 공부하는데 뭐 얼마나 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부모님하고 식사하셨던 거 다 기억해요? 몇 끼나 기억해요. 하루에 3번이나 밥 먹는데. 그렇지만 자녀를 성공으로 이끈 부모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아이가 생각하기를 우리 부모님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참 자주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있어 보여요. 늘 밥 한 끼 우리는 때우고, 우리 어머님들은 또 혼자 계시면 그냥 건너가기도 하시는데, 아버지가 계셔야지만 밥을 하거나 아이들이 있어야지 뭐 반찬 하시는데, 성공한 아이들의 부모의 공통점은 그 아이들 생각에 우리 부모님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참 자주 해주셨다라고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8번째로, 우리 부모님은 아주 작은 일에도 축하해 주셨다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뭐 가령 너무 웃긴 거예요. 가령 비행기를 접어서 날렸는데 비행기가 잘 날았나 봐요. 대부분 잘 안 나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비행기를 잘 날리니? 이렇게 말한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라는 부모님들에게서는요, 그 예수라는 자녀들에게서는요, 부모가 야, 너 참 노래에 소질이 있다, 이 한마디가 아이를 세계적인 성악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너 참 수학 잘한다. 그 아버지가 수학 잘한다고 한마디 말한 게 아이로 하여금 서울대학 수학 교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뭐 수학을 잘한 게 아니고 그냥 다른 것도 그냥 했는데, 특별히 수학을 했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칭찬하니까, 와, 내가 정말 수학을 잘하는가 보다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더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뭘 기억하냐면, 돌아가신 부모님 작은 일에도 굉장히 축하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9번째,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부모님들은 내가 가진 단점보다 내가 가진 장점에 굉장히 강하게 주목해 주셨다라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가부장 제도가 있었어요. 칭찬보다는 꾸중을 더 잘해요. 그렇죠? 칭찬은 어때요? 잘한 일은 따라합시다. 당연한 거.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잘못하는 게 이놈의 자식, 어디 부모 얼굴 똥치라고 이러면 꾸중한다는데, 이상하게도 성공한 자녀들의 부모의 회고는 단점보다 자신의 장점에 부모님이 굉장히 많은 마음을 써주셨다라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디 단점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단점이 있어요. 뭐 어떻게 세상 사람이 다 잘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부모는 그 아이의 장점에 관심을 기울여주므로 그 아이가 가진 장점을 발휘하고, 그 발휘를 하면 더 격려해줘서 분명히 그 아이도 잘못한 건 꾸중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단점에 대한 꾸중보다 부모의 그 장점에 대한 축복과 격려가 훨씬 더 아이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부모들을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단점보다 장점을 굉장히 주목해 주었던 부모님을 회고한다는 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면서요. 10번째로, 한번 이거 참 재미있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친구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셨다. 그 성공한 자식들의 이게 해보니까 그 부모들이 이렇게 좀 많이 배운 부모님도 계시고, 못 배우고 잘 못 살고 가난하신 부모님도 계시지만, 뭐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뭐 라면 한 끼 뭐 같이 밥 한 술에 뭐 친구 밥 못 해주진 않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친구 밥 한 끼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목사님, 제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우리 아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친구 오면 도저히 밥이 도저히 그 한 끼는 말하려면 말도 안 되는데, 하여튼 쌀이 없어가지고 밥을, 그 친구, 내 아들 친구 밥을 도저히 못 해주겠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제가 아무리 해도 내가 바지를 팔아서라도 내가 쌀 몇 킬로 사다 드릴게요. 그런데요, 성공한 자식들의 부모님들에게 공통점은, 우리 부모님은 내 친구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셨다. 그래서 가끔 대화하다가 부모님이 그래 네 친구 그 철수 어떻게 됐니?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아이에게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친구 이름 몇 명이나 알아요? 그런데 성공한 부모님 자식들의 부모님은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이게 공통점이더라는 거예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이영권 박사님이 하나님은 아니까, 이분이 뭐 명지대 교수고 뭐 세계 전략 뭐 연구소장인데 이 사람이 신소리 하는 분이 아니니까, 수백 명을 조사해 보니까 시체말로 사회 명사들,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부모들이 너무도 공통점이 흡사하니까 책을 쓴 거예요. 11번째로 아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 줬다는 거예요. 아이가 최무룡을 좋아하면 엄마도 최무룡을 좋아해 주고. 최무룡 알아요? 사랑해서 헤어진 최무룡 말입니다. 김지미 남편. 아이가 그걸 천문학을 좋아하면 부모도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모르죠. 부모님이 별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죠. 그렇지만 자식들이 그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에 같이 관심을 기울여줬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부모도 좋아해 줬던 기억. 아이가 그걸 좋아하니까 돌아가신 부모님도 잘 못하시지만 그것을 좋아해 주었던 기억이 굉장히 자녀들의 마음에 강하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에 관한 것인데요, 부모님들이 돌아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의 성적이 오르지 않는 원인을 함께 파악하려고 애쓰셨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성적이 잘 안 오르면 애가 너무 핸드폰을 오래 쥐고 있는지, 너무 게임을 오래 하는 것인지, 너무 친구하고 오래 하는 것인지, 혹은 생활 스타일이 바뀌어서 낮에는 자고 밤에 공부하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인지,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는 원인을 부모님이 같이 찾으려고 했던 기억을 자녀들이 오래 가지고 있다는 거. 물론 그건 자녀가 해야 되지만 부모가 그 원인에 대해서 같이 진지한 대화를 하고 따뜻하게 대해서 그 자식이 그 잘못된 원인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성공한 자녀들의 부모의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13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긍정적인 기대감을 늘 가져다 주었다. 그러니까 짐이 되거나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너는 분명히 우리 가문의 가장이 되니까, 너는 보니까 참 장사하는 기술이 있구나. 너는 이거 수학을 잘하니까 연구직을 잘할 거야. 너는 선생님을 하면 정말 잘 가르칠 거야. 너는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하면서 아이에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 무슨 꼭 대통령이 되라. 여러분, 자식 대통령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몇백만 명인데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해요? 5년씩 하면 10명 50년인데, 이렇게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자꾸 있어요. 엄마 나 야구 할래요? 축구 할래요? 나 수학 공부할래요? 나 의사 될래요? 간호사 될래요? 나 이렇게 말할 때에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하여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성공한 자녀들의 부모를 만나면 나의 최고의 응원군은 부모였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14번째로 아이의 능력을 신뢰해 주었다. 이렇게 부모님이 네 같은 게 뭐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이로 하여금 너가 하나님의, 우리는 기독교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으니까 너는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15번째요. 재미있는 표현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에게 기쁜 아침을 만들어 주었다. 아침 하루의 기분이 하루를 좌우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루의 아침이 하루를 좌우하는 거 경험하시죠? 어릴 때 저희 고향에서는 여성들에게 이런 말씀 하신 것을 들었어요. 여자도 아니지, 옆에 내가 아침부터 왜 이래? 이렇게 한번 합시다. 아침부터. 그럼 아침은 괜찮고 점심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의 시작을 부모가 굉장히 의지를 가졌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뭘 그러냐면 우리 부모님은 밤에 막 자기들끼리 좀 이렇게 의견이 있어도 아침은 밝게 하루를 자녀가 시작할 수 있도록 역력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침부터 자녀하고 이제 한판 붙을 수 있어요. 그죠? 안 일어나나 이놈의 새끼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게 보면 이용건 박사 하는 말이 자녀에게 기쁜 아침을 만들어줬다. 아침의 마음은 하루를 좌우한다. 일생은 아침의 집합체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화가 나는 있더라도 아침에는 밝은 얼굴과 기분 좋은 모습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은 축복된 자녀를 만드는 부모가 노력해야 될 시금석이다. 이용건 박사님이 하신 말인데 일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일생은 아침의 집합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녀들에게 활력 있는 하루와 감사와 소망의 하루를 출발하도록 부모님이 조금은 긴장하셨거든요. 아침을 그렇게 맞으려고 했던 태도들이 자녀들의 오랜 생애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이래 모르면 우리 부모님은 아침을 활력 있게 만들어주려고 부단히 애쓰셨던 부모라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이렇게 인상적이었어요. 이용건 박사님의 이 20가지 이야기, 깔끔한 외모에 신경을 쓴다는 말이 이 글을 제가 이제 주목하게 된 것인데, 그 시골에 밭에 농사로 가시면서도 자녀에게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바르신 어머니의 이런 모습들, 자녀에게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시골 촌로를 그 자식들이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것은 훌륭한 교육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못 나왔어도 자녀의 마음에 자녀에게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의지를 가지고 소망과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고 아침을 밝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자녀들에게로 하여금 평생 동안 좋은 인생의 길이 되어졌다는 거죠. 16번째로 스스로 모범을 보이려고 애썼다는 거죠. 성공하는 부모님들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말이 아니라 본으로 뭘 보이려고 노력한 것이죠. 개가 옆으로 걸으면서 자기 새끼 개한테 뭐라 그래요? 똑바로 안 걸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완벽한 부모 없어요. 완벽한 그런 부모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자식을 낳았으면 완벽하시겠죠. 인간 없어요. 그러므로 10계명, 오는 주일만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완벽하게 공경할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명령하시거든요. 내 부모를 그 전제가 없어요. 뭐 인격이 되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훌륭한 부모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상을 매달아 두셨어요.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쉬운 일은 아닌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자, 그런데 이 부모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변명하면 안 되고 자녀에게 늘 모범을 보이려고. 그래서 성공한 자식들을 쭉 모아놓고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자기 부모님이 자기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벌써 돌아가신 지 몇 년이 됐는데도 그 자식들의 마음에는 우리 부모님은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남들 앞에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었지만은 자녀들 앞에서 부단히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그 부모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17번째로 20번째까지 있어요. 17번째로 식사 시간을 즐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식사 시간이 이렇게 서늘하지 않도록 그 식사의 시간을 괜히 이렇게 즐거운 자리로 만들려고 부모님들이 부단히 노력했고 식탁에서 자녀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려는데 의지가 발휘됐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식탁에서 뭘 가르치려고 하셨거나 아니면 식탁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밥 빨리 안 처먹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밥 한 끼를 먹을 때 이 식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교실로 인정하셨구나
라고 자식들이 훗날 기억한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은 이 식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가치관의 장소로 보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자녀들을 돌아보면은 부모님이 식탁을 굉장히 가치롭게 만드셨고 그 식사 시간을 통해서 자녀의 앞길과 부모님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렇게 지금 20가지 중에서 밥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아이가 돌아보면은 우리 부모님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관심이 많으셨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동시에 식탁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뤘다. 밥을 그냥 한술 뜨고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비록 뭐 밥 먹는 시간이 뭐 10분, 20분, 30분, 1시간이든 간에 그 밥 먹는 시간을 자녀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회고한다는 거죠. 단순히 이렇게 밥 먹고 뭐 고기 먹고 쌈 싸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메뉴가 무엇이든 간에 그 식사 시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밥, 나눔, 또 그 밥에는 정성, 또 밥에는 아버지 먼저 섬기는 뭐 예의, 예절, 하여튼 그 식탁이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롭게 되었다라고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2-3번은 식사를 하거든요. 아니면 아침이라도 저녁이라도 뭐 바쁘기 전에라도 어릴 때 유치원, 초등학교 때는 식사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 거 귀해요. 정주영 씨, 뭐 그분에 대한 평가가 호불호가 있겠습니다만 그분이 다른 건 몰라도 식탁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청운동으로 딱 사람들을 모았대요. 자기 사는 동네로. 그래서 뭐 아침마다 대가족들이 모였는데 그 아침 식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제가 그분은 그래 공부도 많이 하는 분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공한 자녀들은 대부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8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육아에 대해 항상 연구하셨다. 자기 부모님들을 보면은 그게 꼭 성공적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잘 키우려고 늘 연구하셨던 부모라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뭐 모든 부모님이 어떻게 완벽하게 그런 자녀 교육을 다 알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비록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었지만 그분들 수준 안에서 어떻게 자식을 잘 키우려고 부단히 연구하시는 모습이었다는. 이렇게 하면 잘 키울까? 저렇게 하면 잘 키울까? 시행착오도 겪으셨지만 시행착오가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뭐 대단한 분도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잘 키우려고 부단히 애쓰시는 분들이셨다. 뭐 어디서 누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 한마디 말하면 그걸 가지고 또 자기에게 적용해 보려고 그러고 또 누가 자식을 잘 키웠다더라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적용해 보려고 뭐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부단히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다. 아이고 지가 알아서 크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서 우리를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부단히 노력하셨다. 그래서 부모님이 때로는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못 본 척 가만히 계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비록 일관성이 없다 손 치더라도 그 밑바닥에는 자녀를 잘 키우려고 오늘도 갈등하고 내일도 갈등하시는 수고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9번째는 재미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들은 따라합시다. 그런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글을 쓰려고 하셨다. 말을 하면 좀 장황해질 수가 있거든요. 말을 하다 보면 또 싸움질이 일어나요. 그죠? 요즘 자식들은 뭐가 없어요? 아지가 없죠. 아지. 무슨 아지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 대어들고 험하게 해요. 어떤 자식은 부모를 패기도 하잖아요. 폐륜적으로. 네, 꼭 그래서가 아니라 비록 많이 못 배우시는 분이지만 자녀에게 쓴 편지를 자녀들이 오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자녀들에게 편지를 매일 쓰는 부모님도 계시긴 합니다. 저도 봤어요. 너무 많이 쓰면 보관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자녀에게 정성을 담아서 쓴 편지들, 뭐 도시로 유학 간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또는 뭐 어떻게 하거나 해서 자녀에게 글로 뭘 남기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글은 정제되거든요. 말은 뱉었다가
다시 수습하기 어려워요. 뱉은 말을 수습하려면 더 많은 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 그게 막 뒤죽박죽이 돼요. 그런데 글은요, 썼다가 다시 지웠다가 또 생각했다가 또 그렇게 해서 글을 쓰는데요. 그래서 좀 장황해지고 비논리적으로 끝날 수 있는 말과 다르게 아이에 대한 사랑과 기대와 또 자녀에 대한 감사와 또 안타까움을 부모님들이 가끔 혹은 자주 글로 적으시려고 했다. 그래서 성공한 자녀들을 만나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뭔가 써준 게 많더라는 거예요. 뭐 많다기보다는 글로 이렇게 쓰신 분들이 꽤 많으셨다, 이런 것이죠. 마지막 20번째로 성공한 자녀들의 부모들이 공통점 합니다. 따라합니다. 자녀와 함께 계획 세우는 일을 중하게 여기셨다. 이게 참견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자녀가 돌아보면은 자녀들이 요즘 더 똑똑해요. 자녀들은 뭐 대학원 박박사고요. 부모님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뭘 할 때에 사랑으로 그 일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물어보고 또 같이 나눴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 입장에서도 그래요. 이제 어른이 되면은 자녀에게 물어볼 게 있거든요. 아들아, 이번에 집을 어떻게 우리가 세를 주려고 하는데 어떠냐? 이번에 다시 집을 팔려고 하는데 어떠냐? 이렇게 자녀하고 상의를 하는데 자녀의 문제도 같이 상의하지만 부모의 문제도 같이 상의해줬다는 게 하나의 인격체라고 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부모님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에게 진지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아이 마음에 기억남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놈아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아버지 다 죽게 생겼다, 이런 게 아니고 아이를 불러놓고 이렇게 아이가 뭐 세상을 알겠어요. 그렇지만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뭐 아들이 한 말은 뻔해요. 저는 부모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위해 기도할게요,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가 나이가 60, 50 되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릴 때 뭘 떠올리냐면 우리 부모님은 모든 삶의 중요한 계획을 자식이 나와도 상의해 주셨다라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체지요. 이게 20가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뭐 20가지나 되는데 제가 보니까 6가지예요. 들어보세요. 자녀를 성공으로 이끈 부모의 공통점: 깔끔한 외모에 신경을 썼다, 긍정적으로 말했다, 긍정적인 호칭을 썼다, 꿈을 주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스트레스를 바로 풀어줬다, 함께 놀아줬다, 좋아하는 음식을 해줬다, 작은 일도 축하해줬다, 단점보다 장점에 집중해줬다, 자녀의 친구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줬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을 함께 존중해줬다, 성적이 오르지 않는 원인을 같이 파악하려고 애썼다, 긍정적인 기대감을 자녀에게 가져다 주었다, 아이의 능력을 신뢰해줬다, 기쁜 아침을 만들어 주었다, 스스로 모범을 보이려고 애써 주셨다, 식사 시간을 함께 기뻐해 주셨고 즐기셨다, 육아에 대해서 자기들을 잘 키우는 데서 항상 연구하셨다, 아이들에게 글을 쓰는 부모이셨다, 함께 인생의 계획을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이게 20가지입니다. 뭐 비슷한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그냥 오늘 외부 강사가 한 명 와서 특강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비록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그런 거 잘 못했으면 어떡하냐, 잘하셨으면 좋았지만 잘못하셔도 지금 괜찮아요. 한번 더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족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부족한 거 스스로 지금 와서 변명하지 말고 지금부터 그래보죠. 여러분 마음에 그저 담기는 게 있으면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한번 해보시죠. 전체적으로는 비슷하네, 그죠? 아이에 대한 소망을 가져주고 아이를 존중해줬다는 말이죠, 그죠? 뭐 아이를 존중해줬다. 또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해줬다.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뭐 사람 취급해줬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아이를 인격체로 존중해줬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기도해 주신다면 그런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이어서 오늘 제가 특강처럼 됐는데요. 이제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녀를 슬프게 하는 것 10가지 이렇게 한번 더 합시다. 비교하는 거, 인격을 모독하는 거, 위협하는 거, 재촉하는 거, 변명하는 거, 가능성을 부정하는 거, 결점을 비난하는 것, 무시하는 것, 협력을 거부하는 것, 어른 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10가지 다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말할게요. 첫 번째로 비교는 이런 것입니다. 옆집에는 안 그런데 넌 왜 그래? 이게 비교입니다. 특별히 형, 너희 누나는 안 그런데 왜 그래? 네 동생 좀 봐라, 이런 것이죠. 근데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결론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두 번째로 인격 모독. 나가버려. 니를 낳았는 게 후회스럽다. 어떤 분은요, 니 놓고 먹은 미역국이 아깝다. 그거 얼마 한다고. 그 미역국 얼마 한다고. 근데 이런 말을 농담처럼 하는데 이게 너무 오래 가는가 봐요. 아주 어디까지 가냐면 부모님 장례식장까지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와 인격 모독은 굉장히 위험한 자녀 양육법. 양육법이라는 게 아니죠. 차라리 그냥 방치하는 게 나을 만큼 아프다는 거죠. 세 번째로 위협하는 거예요. 한만 더 그러면 죽어. 한만 더 그러면 그냥 안 둬. 이런 것들은 훌륭한 꾸중이 아니라는 거죠. 꾸중도 필요해요. 성경은 매를 아끼면 아이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꾸중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위협은 성경이 말하는 꾸중이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로 재촉. 널 보면 답답해 죽겠다. 답답한 애들이 보통 크게 됩니다.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누가 이겨요? 요즘 토끼도 이깁디다만. 그래서 답답해 죽는 건 부모님 생각의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아이에게 재촉하는 것은 사람마다 발달 환경이 다르대요. 10살 때까지 굉장히 재빠른 사람이 있대요. 하나 시키면 3가지 하는 아이예요. 또 20살까지 막 답답해 죽는 애가 있어요. 막 시키고 나면 부모가 숨이 막혀 죽어요. 그런데 걔는 50살부터 그런 답답함이 쫙 와가지고요,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자식은 10살까지 재빠르고 나중에 황당한 자식이 되기를 원해요? 20살까지 답답하더라도 50이 되면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래요.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물론 뭐 재빠르면 좋지만. 그래서 재촉하는 것은 조금 안 좋은 교육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북이는 거북이에게, 토끼는 토끼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조금 느려 보인다고 너무 재촉하는 것은 그 아이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우리가 조금 훼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변명. 한번 더 합시다. 엄마가 화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돼 있네. 엄마는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줄 아니? 이렇게 돼 있네. 따라하지 말고 저 혼자 할게요. 엄마는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줄 아니? 자기가 화내는 것을 변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네 애비 때문에 그렇다. 그 아버지하고 걔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남편 복 없는 뭐라면서 자식 복.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오래 간대요. 아주 오래.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찔리는 분,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끝에까지 희망이 있어요. 세 번째로 가능성 부정. 너는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너가 잘하는 게 뭐니?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 군뱅이도 재주가 있어요, 없어요? 군뱅이는 재주가 뭐예요? 아이고야, 군뱅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가하는 건 위험해요. 주님이요, 실수하시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반드시 뜻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녀에게 조금 불편한 장애를 가질 수 있어요. 지금 너무 아프실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었어요. 결국 그 아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분명히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아이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나의 불편함 때문에 말씀하시거나 결정짓는 듯한 이야기는 위험한 거예요. 결점 비난이. 한번 다시,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니? 시작. 머리가 나빠야지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아요. 내가 보니까요, 머리 똑똑한 친구 가운데 장사 못하는 사람 많고요, 어릴 때 별로 머리 안 좋은 친구가 돈을 많이 번 친구 많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시골에 갔다 보니까요, 진짜 별명이 코찔찔이었어요. 코찔찔이. 이렇게 코찔찔이. 근데 코찔찔이었는데요, 동창회 때요, 벤츠를 2대 묶어 타고 왔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제 친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리고요, 비용을 본인이 다 냈다는 거예요. 내 세상에. 그래서 우리 모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째 네가 돈을 다 할 거냐, 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삼성 무슨 갤럭시인가 뭔가 하여튼 대구에서 제일 큰 매장 몇 개를 본인이 가지고 있던가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요. 들었는데 우리 걔 별명 알아요. 별명이 코찔찔이었어요. 코찔찔이. 공부 코찔찔이 공부 못했어요. 그런데 몰라요. 아직도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머리가 좀 동생보다 못하다고 아직 몰라요. 머리가 조금 못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탁월한 걸 주신 거예요. 마치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는 왜 스케이트를 김연아처럼 못하니? 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케이트 그래 타면 되겠어요? 한두 명만 타야 되지. 다른 사람은 다른 거 잘하게 하셨으니까 너무 빨리 아이의 결점을 비난하는 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시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너는 몰라도 돼. 그런 부모와 인생의 중요한 것을 아이와 상의하는 부모는 서로 다르잖아요. 너는 몰라도 돼 라고 하지 않고 성공한 자녀들을 모아놓으니까 부모님들이 자기가 비록 어린데도 중요한 결정에 자기를 끼워줬던 기억을 너무 오래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는 몰라도 돼. 물론 이해는 돼요. 아이 걱정할까 봐. 그렇죠. 일부러 걱정까지 나누라는 건 아니고 아이가 살면서 중요한 문제들 부모님이 비록 내가 어리지만은 아직 청년이지만은 부모님이 그 결정에 나를 같이 넣고 나도 같이 기도하고 나도 그 문제를 같이 마음에 품고 또 가족을 사랑하게 해줬다. 이렇게 기억을 남다는 거예요. 반대로 넌 몰라도 돼.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은 좋은 교육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협조 거부. 협조 거부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네 일이니까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네 일이니까 난 모르겠다. 아이고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야. 이런 말들은 무척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남고 떠나서 협조를 거부하는 거. 어째 그게 네 일이에요, 여러분? 응? 자식 일이 여러분 네 일입니까? 말만 속상해 사는 말이잖아요. 네 일이니까 난 모르겠다. 네 일이 있어 난 모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짐승들도 새끼가 문제가 있으면 다 같이 아파하는데 그런 협조를 거부하는 투의 태도나 모습은 비록 정말 부모가 힘이 없더라도 자녀에게 느끼는 것은 부모의 간절한 애틋함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른 편의적인 사고인데요. 어린 애 보고 자주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한번 따합시다. 어지르지 마. 애들이 어질러야지. 애들이 하나 놀 때 장난감 하나 가지고 놀고 그 다음에 하나 집어넣고 또 하나 가져오고 걔는요 성자입니다. 성자. 장난감은 어떻게 가지고 놀아야 재밌어요? 다 방바닥에 늘어놓고 놀아야지 재밌어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 그래 놓으셨어요? 하나 집어넣고 그래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지르는 것을 칭찬할 수는 없지만 장난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녀들을 대할 때 아이가 아빠 귀찮으니까 엄마 귀찮으니까 라고 하는 인식을 주지 않는 것. 10가지 이야기해 볼까요? 자녀를 슬프게 하는 것 10가지. 비교하는 것, 인격을 모독하는 것, 위협하는 것, 재촉하는 것, 변명하는 것, 아이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 아이의 모자란 결점을 비난하는 것, 무시하는 것, 협력, 협조를 거부하는 것, 어른 편의적인 생각에 있어서 아이를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 아이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머님들, 저는 이 어머님의 기도를 분명히 축복하신다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축복된 자녀들입니다. 정말입니다. 여기 나오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축복된 자녀들입니다. 이 가운데 교회 생활을 잘하는 자녀도 있고요, 아직 교회를 안 나온 자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축복된 자녀라는 데는 조금도 이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들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먼저 축복합시다. 마음껏 축복합시다. 아이에게 기도로 축복하고 아침 저녁으로 축복해 주십시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 줍시다. 음, 27장에 나온 여호와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고 너가 축복하는 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나 하늘과 땅의 은혜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나 이렇게 그 아이의 미래와 그 아이의 앞길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축복하시고
저주와 냉소가 야유가 아니라 축복하시고,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되,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듯이 혹여나 자녀에게 내가 조금 서툰 교육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지혜를 구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결정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룰 가문은 명문, 가문과 앞길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다 꺼주시면 여러분 제가 타종할 때까지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날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일 오전에 우리 어머님들과 저 이름이 있는 아이들 기도합니다. 우리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경민이, 강신덕이, 강예림이, 강대현이, 강수옥이, 강인옥이, 강선영이, 강민수, 박경미, 박동근, 구정선, 이상욱, 구이선, 박기혁, 구형진, 구은경, 권선주, 권진한, 권송암, 권송미, 권영민이, 최은경이, 권영수, 권창환, 권진철이, 권태연이, 권도연이, 권지연이, 이면이, 권민진이, 권경윤이, 석창인이, 석진우, 석재훈, 조성환, 조현준, 금대건, 금미선, 금미영, 김찬희, 김영희, 김경아, 김영주, 김영실이, 김원우, 김규석이, 우리 김기동이, 김동우, 김기현이, 김다희, 김대성이, 김동휘, 김도영이, 김동호, 김동훈이, 김명희, 김경미, 김희경이, 김미경이, 김미선이, 김오성이, 김미양이, 한다운, 김선아, 김무송이, 김경수, 김성남이, 김성애, 김성도, 김한나, 김성애, 김민진이, 김민주, 김성우, 김혜연이, 송재연이, 김성웅이, 김성진이, 김성은이, 김성현이, 김성환이, 김태환이, 김수지, 김요한, 김신기, 김인수, 김태기, 이다롱, 김한나, 김윤홍, 김순아, 김예나, 김예준, 김예서, 김예솔, 김예준이, 김용훈이, 윤자영, 김정수, 조숙희, 이문아, 이면수, 박민영, 임유아, 김주아, 김준희, 김중훈, 김은혜, 김지환, 김지은, 김진우, 김정현, 김철수, 김태우, 김도연, 유진환, 김태환, 김유리, 김효순, 김효섭, 김희철, 김진희, 명주연, 명승환, 원남수, 임헌수, 문동현이, 문수진이, 문유겸이, 문성겸이, 문희겸이, 박민정이, 박진영이, 차영민, 김수정, 박서연, 박서희, 박서준, 박세준, 박상현, 박시연, 박시우, 박시야, 박유겸, 박서아, 박은정, 김도윤, 박봉창, 최미양, 박정일, 유영숙, 박종일, 정성희, 박종열, 양윤희, 박주강, 박주환, 박현민, 박지영, 박현우, 박혜정, 박혜연, 최범수, 안승기, 박희우, 박대응, 박정응, 김성진, 박은수, 변정현, 변상현, 정은영, 서혜미, 서범수, 송재민, 송유민, 송희종, 송혜빈, 신소영, 신희영, 신승은, 안기영, 안설리, 문승재, 임예림, 양민서, 양중근이, 양혜진이, 지봉헌이, 양찬주, 양하은, 양주원, 엄혜진, 엄예은, 오재현, 오재준, 오혜림,
유은서, 유현재, 유경재, 임세희, 유견우, 육정은, 육복음, 윤혁, 윤수진, 김수정, 윤문석, 윤진수, 윤민희, 윤민현, 윤석구, 윤상아, 황재욱, 윤언지, 현지원, 윤성현, 윤다연, 윤은진, 윤치호, 윤소미, 이현, 이건우, 이현웅이, 이동근이, 이동준이, 이동근이, 이승민, 이도영, 이신혜, 이신웅, 한남수, 이영수, 이혜민, 이혜영, 이혜나, 이주환, 이예은, 이요한, 박미나, 이정한, 이유진, 이은희, 이병희, 이용희, 이시은, 이재윤, 이재훈, 이정환, 이면정, 이정현, 황아름, 이정림, 송상규, 이준영, 이유선, 이준호, 이서호, 이창훈, 이정은, 오대식, 이수진, 이태록, 이태조, 이태연, 이지연, 김지훈, 이지민, 이한결, 이지환, 이혜원, 이혜영, 이형철, 이경화, 김태연, 민경아, 김서경, 민서홍, 이현경, 이현영, 이현애, 이성민, 이혜진, 이혜미, 이라헬, 이홍주, 박진, 김승호, 박선, 임성진, 황숙민, 임성희, 임소영, 임종혁, 곽인혜, 임혜림, 장용환, 장민환, 장용순, 장민순, 장혜진, 장성환, 전은표, 전승표, 전연아, 전은아, 정성훈, 정우용, 정영규, 전선희, 정형규, 정은진, 정민, 정보원, 정주영, 정소영, 최은혁, 권미란, 정진우, 정민관, 이민경, 조대규, 허승아, 조현규, 피지영, 조하늘, 조은성, 조건우, 진미선, 진장학, 차윤수, 차현수, 최강수, 최미연, 최기훈, 최지은, 최낙현, 최영수, 최유미, 최유경, 최병민, 최하준, 최연준, 최선, 최한은혜, 한선혜, 한영애, 홍희정, 홍희정, 홍희수. 주님, 이 아이들 부모들이,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이들에게 하늘과 땅에 기름진 것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감사와 감격과 감사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만나는 것, 가장 좋은 것, 기도의 기쁨을 체험하는 것, 가장 좋은 것,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배우자가 필요, 친구가 필요하거나 위로가 필요하거나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좀 찾아주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 위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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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부모들의 마음을 아시지요. 부모님들의 눈물을 아시지요. 어머니의 눈물은 꽃이며 어린이의 눈물은 이 땅의 축복이요. 어린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눈물은 은혜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모든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아침에 우리가 몇 가지를 들어보면서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기억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앞길을 제공해줘. 부모들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녀에게 사라에게 회복 주시옵소서. 봉찬이 은정이 가정에 복 주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마무리합시다.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하게 명령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조롱과 비난, 질책보다는 먼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마음으로 아이의 앞길을 축복하는 부모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이 면전에서 윽박지르는 것을 오래 기억하기보다 아이 면전에서 자기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던 부모를 기억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열국이 너 앞에 서고 만민이 너를 섬기기를 원하노라. 너를 저주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고 너가 축복한 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너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던 다윗의 그 아름다운 자녀를 향한 축복이 우리 부모님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축복의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이의 마음속에 훌륭한 부모로 기억되기보다는 냉소적이고 야유적이고 남을 비하하고 평가하고 핑계하는 부모로만 기억되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 이후로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거나 인격을 모독하거나 위협하거나 변명하거나 결점을 비난하거나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부모 편의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삶이 아니라 신앙으로 정말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려고 부단히 노력하셨으며 정말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최선을 다하셨으며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줬다고 기억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도와 말씀과 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에게 늘 소망을 주고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자녀에게 믿음을 주며 자녀를 향하여 끊임없이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며 식사 시간조차도 아이를 향하여 소홀히 대하지 않는 부모에게서 아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믿음이 남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그 어떤 사랑보다 뛰어난 은혜의 부모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고 학업을 놓고 직장을 놓고 미래를 놓고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 제목들이 있사오니 각 가정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터넷이나 혹은 밤 문화에 빠져서 건강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선한 곳으로 돌려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공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이래야 될 영역임을 깨닫고 공부하는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문제를 육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옵시되
기도보다 더 힘센 거 없는 줄 믿사오니 이제부터 부모님의 기도가 한량없는 은혜로 응답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로 다듬어지는 것을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특별히 어머님의 기도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꼭 맛보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이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언어 생활이나 행동이나 삶의 태도나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스승,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다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와서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교육이 있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부터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전에 못했던 기도까지 더 힘을 다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 제목들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들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도 시간을 조금 좁히고 제가 강의를 조금 했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소개합니다. 김희자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강수옥 어머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강수옥 어머님, 강수옥, 예, 한번 자리에 나 보시죠. 예, 저기 저 뒤에 서 계세요.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 선물을 드립니다. 한번 더 합시다. 아들아, 딸아, 너는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한 믿음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다른 자식이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여러분 보실 때 모범적인 자식일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실수 하나 하시고 여러분이 가장 좋은 자녀 주신 줄 믿고 이제부터 여러분 아이들을 비교하거나 인격을 모독하거나 위협하거나 변명하거나 가능성을 부정하거나 결점을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어른 편의적으로 대하지기보다는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소명의 사람이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우되 글을 가만히 보니까 이영권 박사의 글을 가만히 보니까 자녀를 성공적으로 이끈 부모님들의 공통점은 그냥 방치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렇게 아이들 공부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 그 자녀들이 다 기억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도 이렇게 뭔가 예의를 지키려고 했다는 거 저는 그게 기억에 났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 바쁘시니까 어렵겠지만 순간순간 자녀를 대할 때에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영권 박사님의 글이 아니 이 설문이 꽤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 주변에도 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훌륭하신 부모님들을 보면요,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고 또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아이에게 또 인격을 존중해 주려고 부단히 노력하시고 또 작은 음식이라도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 넉넉하지 못하니까 늘 고기 반찬 못 해주셨겠지만 부단히 노력하셨던 거 그리고 아이가 가진 장점에 자꾸 주목하려고 하시고 또 아이 친구들까지도 존중해 주려고 하시고 아이에게 계속 부모가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또 소망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아침을 열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래 기억하는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에게 무관심하지 않았다. 그냥 공부만 아니라 그래서 아이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늘 대우하려고 했던 것이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지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쪼록 지금까지 그랬었겠지만 더 좋은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는 또 기도가 있으니까 비록 부족하더라도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메워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또 강화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은 또 회복시켜 주실 줄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자,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요 그렇게 못해서 오늘 아침도 한밤 붓고 왔는데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또 주님은 희망을 주시니까 또 기도하시면 또 마음 바꾸시고 또 그런 가정은 또 갑자기 변하면 아이가 더 크게 될지도 몰라요. 엄마 왜 이래? 동쪽에서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래도 그 다음 날도 우리가 어머니 기도하면서 내가 배웠다. 내가 아들 안에 딸 안에 미안하다. 그렇지만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마음을 바꾸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막 진심으로 축복이 벌써 내용이 다릅니다. 돈 벌어라 이런 돈 벌고 잘 살아라 집 많이 살아 이런 걸 넘어서 아이에게 열방의 나라가 되고 민족의 주인공이 되고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기를 원하고 너가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이 되고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은혜가 이렇게 임하기를 바란다. 엄마 왜 이래? 갑자기 스케일이 커졌네. 스케일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대로 한다. 이러면서 너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 너가 온 나라를 다스리는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막 축복해 주시고 자꾸 하다 보면 이것도 몸에 익어가지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미 복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러 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분명히 복받은 사람이고 사실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셨으니 기도하는 어머님들에게 오늘 하늘과 땅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로 헛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헛될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결국은 그 위태로운 시절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호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한 명 한 명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강수옥 선생님 환영합니다. 기도하시는 것 자체가 축복이니까 우리 김희자 권사님 등 오셨는데 여러분의 강 선생님 가정에도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 이렇게 합시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좋은 날 되십시오.